여러분, 감정을 풀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참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감정을 풀어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꾹 참는 게 좋을까?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참았더니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까운 교회 한 목사님이 뇌종양에 걸렸다고, 또 사모님은 암투병 중이라고, 그 얘기를 어제 듣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진짜 난데없는 부고 소식을 접하면 또 한숨이 나옵니다. 그분의 부고에 저도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풀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꾹 참는 게 좋을까요? 그 인간 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욕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욕 중에 영어로 얘기하면 노그 베이비라는 욕 알고 계시죠? 이 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그러니까요. 우리 연 목사님은 그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한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친 말, 천박한 말, 이 욕, 비속한 말,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속병을 앓는 이들을 보면서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우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러고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의 아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자녀들 구걸하게 해주십시오. 고리대금 업자들이 그의 재산을 다 갈취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간구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에게는 입을 꾹 닫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풀어내라고. 천하고 속된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 감정을 얼마든지 숨기지 말라고. 하나님, 그 자식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갈겨주고 싶은데 한번 갈겨주십시오. 주먹으로 패주십시오. 때려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친구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말고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죠?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분노는 누구의 분노죠? 모세의 분노입니다. 모세의 분노. 여러분, 이 모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러주셨던,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좀 살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잠깐 이걸 띄워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두 증거판이 들려 있죠. 근데 이 증거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게다가 이 증거판에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글자가 쓰여 있는데 그 글자는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이 그럼 중합니까? 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하죠. 여러분, 이 돌판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음 대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9절 말씀 가까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추며 놀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진노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왜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래? 근데 더 깜짝 놀랄 일은 그 다음에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그 돌판, 모세가 깎은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깎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세가 글자를 썼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을 써주신 돌판을 그 자리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컨대 이런 거,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있다 성경을 그 자리에서 찢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럴 용기도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대목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친히 깎아서 만든 두 돌판인데, 하나님이 친히 글자까지 써주셨는데,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는 거에 당연한데, 야, 모세가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닐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안 물으세요. 묻지 않으세요. 이 모세의 분노가 우리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돌판을 깨트렸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판이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깨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인간의 패역함, 인간의 음란함을 보고 괜찮아, 그냥 웃어 넘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방기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이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드는 이들을 위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를 보면서,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따뜻하게 그들을 맞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종교인들, 악에 편승한 지도자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 죄를 권장하는 이들에 향한 분노, 자기 의의를 가진 이들을 향한 분노, 만연한 불의에 대한 분노, 악이 성행하는 사회를 향한 분노, 불의에 대한 분노. 여러분,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자 분노하는 이들, 이런 걸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분노하라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책 제목이 분노하라요. 분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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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에 분노하고, 부당한 권력에 분노하고, 사람을 하찮게 보는 이들에게 분노하고. 여러분,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정당한 분노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쏟아내는 분노입니다. 단지 분노라는 감정만 표출하는 게 아니라 변화와 갱신의 참여로까지 이끄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회를 바꾸는 에너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모세의 분노는 뭐냐? 여러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몰려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따지고 듭니다. 불평하고 듭니다. 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 아마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달려들었을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여러분, 이게 한국 프로야구사에서 제일 희대의 유행어인 거 아시죠? 이게 누구의 말이었죠? 나중에 삼성까지 감독한 해태 타이거즈 김응용 감독의 말 아니었습니까? 선동열하고 이종범이 일본으로 가니까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그렇게 막 하소연했지요.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걸 자주 응용하곤 했는데 이게 한때 유행어가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이 꼭 유행어처럼 들려요.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물도 없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어같이 입에서 유행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야, 여긴 무화과도 없어. 야, 무화과만 없나? 포도도 없어. 포도만 없나? 아, 석류도 없지. 석류만 없나? 물도 없지.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뭣도 없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모세가 힘이 쭉 빠졌겠죠. 아주 힘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속이. 아주 죽겠다고 하소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실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막 다그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가 회중을 모아요. 지팡이를 듭니다. 지팡이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본문이 어떠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역한 너희여. 여러분, 모세의 말에는 아주 격한 분노가 실려 있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정색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딱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야, 너희 지금 나한테 반역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반역하고 있다. 우리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뉘앙스예요. 그들을 향한 분노가 막 넘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입에서 막 불필요한 말들이 쏟아 나온 겁니다. 그의 분노가 극에 이르니까 그의 분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가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고 그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이 이 말씀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불필요한 말들을 쏟아낸 거예요. 돌판을 깨트릴 때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였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모세의 분노는
모세의 분노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까지 못 가요. 모세가 격앙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거침없이 표출했어요, 분노를.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두 번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반석에서 물 쏟아지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반석에서 물을 냈다고 생각할까요? 모세.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물을 내지 못할까? 지팡이로 탁탁 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모세가 분노했어요. 격하게 표출했어요. 여러분, 이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인간적인 분노를 폭발시킨 거예요. 그 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핏대에 올린 모세의 분노가 드러났죠. 모세의 화가 막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죠?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무리바. 다투었대요. 다투었대요. 여러분, 이 지명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했을까요? 우리가 모세하고 다퉜지. 덕분에 모세가 혈기를 부렸지.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과 다투었지. 모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무리바는 그런 장소였어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지만 혈기에서 비롯된 분노가 있습니다. 증오에 찬 분노가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정죄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 의로부터 비롯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이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와 정죄하는 분노, 왔다 갔다 해요. 불의를 봐요. 너무 옳지 않으니까 막 거룩한 분노가 치솟아요. 처음에는 거룩한 분노였고 정당한 분노였어요. 근데 이 정당한 분노가 적대감을 키워요. 사람을 정죄하는 분노로 바뀌어요. 그들의 불의, 그들의 죄가 미운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미워요. 죄와 불의를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인간적인 분노를 드러내요. 그동안은 변화와 갱신을 견인했어요. 정당한 분노가. 근데 이게 쟤들은 틀렸지, 우리는 의롭지, 여러분, 이런 감정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순전했어요. 아주 정당한 분노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증오와 살이, 편가르기와 배제의 동력으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분노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를 잘 분별해야 해요. 우리의 분노를 잘 처리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소리를 버럭 지를까요? 소리를 버럭 지르진 못하더라도 그냥 씩씩거리면서 정색하면서 말하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에게 손찌검을 했다가는 인생 쫑날 수 있죠. 그러니까 손찌검은 절대 안 되잖아요. 자리를 팍 차고 쌍욕을 퍼붓고 나와버리면 되는 건가?
여러분, 제가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도 제 울화를 못 다스렸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한 번은 사무실에서 아주 격하게 소리 질러가며 다퉜어요. 저는 아주 정당했어요. 저는 그가 불의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가 항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방법이 아니면 이 큰 불이, 이 구조적인 불이 못 고칩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구구절절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정말 그랬는가? 그랬어요. 그는 큰 불의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구조적인 불의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의 분노를 지지했어요. 근데 그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둘이 얼마나 소리 질러가면서 격하게 이야기를 했든지 사무실 사람들이 다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분노가 분노를 불렀어요. 뭐가 정당한 분노인가를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했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가 한동안은 저하고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불러요. 분노는 미움을 불러요. 분노가 결국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 초창기 이 사막의 교부 가운데 아가톤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비록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한 3단계를 일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아무 말도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쳐받고 싶어요. 이건 훈련이에요. 참는 거예요. 모욕을 참고 수치도 참고 내가 정당해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감정을 감정으로 맞받아치면 좋게 끝난 적이 별로 없죠. 내가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바른 말을 했는데, 정색하면서 바른 말을 했는데 바른 말 들은 사람은 그 사람 싫어져요. 내 감정이 상해버려요.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감정도 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중요한 건 일단 참는 거예요. 그때가 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맞받아치면 그 순간엔 좋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후회해요. 문자를 받았어요. 열불이 나요. 바로 전화하면 한 90% 후회하지 않습니까? 5분은 참는 거예요. 어느 땐 10분을 참는 거예요. 어느 때는 1시간 아무 말도 없이 참는 거예요. 하루를 참는 거예요. 밤잠 설쳐가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내 분노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면과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감정을 들여다보라고,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난 까닭이 다양해요. 그에게 진짜 화가 났어요. 그 인간이 지 부끄러움을 몰라서 내가 화가 났어요. 그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니까 내가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이익만 챙기거든요. 지밖에 모르거든요. 정말 불의하거든요. 이런 거룩한 분노, 정당한 분노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잘 살펴보면 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수 있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배신감 때문에. 나를 놀렸어요. 나를 수치스럽게 했어요. 수치심 때문에.
나를 비난했어요. 모멸감 때문에. 여러분, 또 어느 때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경쟁심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의 말이 맞아요. 근데 뚜껑이 열려요. 내 자존심을 건들거든요. 내 상처와 트라우마를 건들거든요. 말하고 났더니 꼭 내가 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질 것 같아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남에게 말 못하는 이유를 우리 주님 앞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풀라고요? 하나님께. 살폈으면 말해야죠. 우리 주님께 가감없이 이야기해줘. 창피해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적나라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니까 이 분노를 다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잘못이 맞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잘못인 게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정적인 패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걸 아예 기도 제목에서 삭제하는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한 그 인간이 있거든요. 그 인간은 내 간구에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속에서는 나를 골마 터지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 기도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패착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하라고요?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혼내주십시오. 진짜 제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박살내 주십시오. 정신 바짝 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박살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인간 한번 한 방 날려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시편에서도 그런데 굉장히 진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에 대한 기도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을 다 아뢰고 나면 우리가 거기서 뭘 보냐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 쏟아내다 보면, 그를 향한 분노를 다 토해내다 보면, 그에 대한 미움, 적대감을 감추지 않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꼭 거기서 뭘 보냐면, 결국은 거기서 뭘 봐요? 우리가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요.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 인간 박살 내셔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용서하는 마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막 부어주십니까? 그런 진귀하고 희귀한 경험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벅차오르면 누구든지 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하죠. 근데 드물어요. 대개는 어떠냐면 용서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좀 풀려요. 천천히 풀려요. 단박에 그냥 확 내 안에서 매듭을 끊어버리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풀리고 천천히 풀려요. 일단은 참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다 풀어내고, 그분께 다 풀어내고. 여러분, 분노는 에너지원이에요. 분노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가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분노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분노 때문에 내 밤잠을 빼앗기고 내 뼈가 삭게 되고, 분노를 지녔더니 남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감히 서지 못하는데, 분노가 생기고 나니까 적대감과 증오감을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쏟아내요. 여러분, 그만큼 분노는 강력한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엔트로피를 향하는 에너지죠. 우리를 무질서하게 해요. 우리를 혼돈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대목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뒷대목이 어떻게 끝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활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앞으로 더 많이 분노하겠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분노가 가라앉진 않을 거예요. 때때로 분노하게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노가 치솟을 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그를 만나지 말고, 그 에너지로 그분부터 만나라는 거죠. 그분 앞에서 나를 살피고, 천천히 살피고, 내 분노가 정말 정당한 분노인가, 피해의식 때문에 생겨난 분노인가, 자존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생겨난 건가, 수치심 때문에, 모멸감 때문에 생겨난 건가 잘 살피고, 이걸 우리 하나님께 쏟아내고, 거침없이 쏟아내시쳐요. 하나님, 그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한 방 먹여 주십시오. 좋아요. 거룩한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한 분노도 자칫하면 적대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증오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의 에너지는 죽이는 에너지, 혼돈의 에너지, 흑암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조차도, 명분을 가진 정당한 분노조차도 결국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 분노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에너지로 바꾸어 내야 한다는 거죠. 죽이는 에너지를 살리는 에너지로, 혼돈의 에너지를 질서의 에너지로, 흑암의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로, 그분만이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분노를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안에 분노가 치솟을 거예요. 이 분노를 동력으로 살지 맙시다. 이 분노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분노를 사랑의 에너지로, 포용의 에너지로, 빛의 에너지로, 살리는 에너지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봅시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같이 찬양합시다.